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主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수록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노력하지만 부지 중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들어 계획하고 각오하며 새롭게 세운 결단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의 경배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나태하지 않도록 육의 양식을 취하듯이 영의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를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들을 마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 형제들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명절이지만 영상으로 서로 인사하는 교제라도 가족과 형제의 우애가 더욱 돈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족들과 친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 신약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관리와 시간관리를 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으로 씨앗을 뿌려진 나라,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와 낙태법을 강행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른 치유와 응답을 주시어서 영적 체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주님께서 인받는 도구로 성장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로하신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디어지고 나태한 심령에 뜨거움이 있게 하셔서 첫사랑이 회복되며 깨우쳐 주는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1년 2월 7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라는 참으로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경제와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의 결단과 귀한 기쁨과 영적 지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1월 달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 들리라. 얼마나 주인이 대견스럽게 여겼으면 기뻐하셨으면 주인이 와서 사환의 시중을 들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주제인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중에 35절 말씀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는 36절과 37절을 볼 때에 옷을 입은 상태로 언제든 밤중에 오실 주인을 마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밤중이든지 주인이 오면 바로 마중할 차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핵심 주제가 가르침이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하는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함께 우리가 6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천사들입니다. 자,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주인, 우리가 마중하여야 하는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오시긴 오시는데 성경은 그날과 그 때를 아직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날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합독하고 말씀드립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실입니다. 행위입니다. 심판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을 잘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즉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선을 행했어야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즉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셨나요? 선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는 다른 사람도 물론 압니다. 그런데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각 사람마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건 자기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이 마비되어 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본인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너무나도 탄식하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몰랐었는데 대한 아동학대 무슨 방지 협의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이제 조금씩 알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서 각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정부에 건의해서 아동청을 신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은.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부 부처 하나가 아동들만을 위한 정말 원스톱 무슨 행정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어른들이므로 아동청보다는 오히려 부모청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하신 의미는 잘 압니다. 아동청을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했으면 그리고 그들을 벌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동청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위한 청이라면 어떻게 보면 부모청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부모를 교육시키고 정부가 각 가정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동청이든 부모청이든 몇 사람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청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아동학대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아이 양육에 대하여 학대를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식의 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권한이지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 의무교육이라 해서 초, 중까지는 우리가 사실 처벌 조항이 있어요. 부모가 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왜?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실 각 가정의 정부가 아동들을 위하여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개입하는 시기는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동학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어떤 공교육 현장, 사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역할을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동학대하지 마세요. 부모는 아동학대하지 마세요라고 교육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은 입시 교육, 출세 교육이지 인본 교육은 솔직히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물론 바른 생활이 있고 중고등학교에 도덕 과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배워왔지만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배우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은 그것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도 귀중한 생명에 관해서 유감스럽게도 사람을 동물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지요? 어떤 동물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육 현장은 사람을 동물의 후손이라고 너무도 무책임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 윤리도도, 천국,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두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 수많은 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부부학대, 가정폭력, 사회범죄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생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죠. 비극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죄인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주인이 오시는 날, 주인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을 준비하며 깨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세상의 종말이 와서 우리 시대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부터 와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젊은 분인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집 앞 횡단보도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출근 준비하고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언제 떠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암에 걸린 사람들 100%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자기의 길은 암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암도 일찍 발견하면 100%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암은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는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뜻을 세웠어요.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이렇게 빠르구나, 그러면 허무하구나, 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빠릅니다. 그리고 허송세월을 해버리면,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이 말씀들을 저희가 읽는 것은 허무하자는 것이 아니고 허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무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고 잘 깨어있게 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7일 주일에도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수완이 다하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신들이 행한 세상에서의 행위를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첫 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때가 아닙니다. 장년의 때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뵐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 시절부터 자신의 행실을 주의하고 절제해야지. 여러분, 청년 시설을 잘못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돌이킬 때는 자신 일생이 죄악만 가득한 일생이 되어 통곡과 탄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중세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결단을 소개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적어도 매일 아침에는 자신의 선한 목적을 정하고 저녁 때는 자신이 하루를 살아왔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옳았는지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옳게 하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노엽게 하였는지, 즉 죄악을 행하였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심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결단하고 보낸 하루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내가 옳게 사는지
옳지 못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매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에게는 이처럼 슬픈 소식이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멘.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슬픈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더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죄만 회개하면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금주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가장 특별히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금주 한 주간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주님이 시키신 일로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매일 아침에 하루를 작정하며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점검하면서 감사 기도를 한다면 그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수도원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는 수도사들만큼, 아니 수도사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도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본다고 한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살면서 수도사만큼, 아니 수도사보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특별히 자녀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수완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을 아는 저희들 매일 준비하며 깨어 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경계하며 주의하며 절제하며 선을 행하며 만족하고 행복한 생애를 살기를 결단합니다. 가족들에게 잘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화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은 언젠가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면류관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빨리 온 국민에게 접종되고 치료제가 원활하게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이전처럼 활발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국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도 좋은 대득해 바라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전과 같이 활발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국내에 있는 우리 교우들, 국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한 1분 정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이제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고 탄식한 분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19부터 안전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혹시 가운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아기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 밝고 명랑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귀하게 성경교육 받으며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수련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교육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각 가정의 구원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있사오니 그 직무를 잘 수행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후손들에게 구원을 주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과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 주옵소서. 저들이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이 위해 기도의 제목들이 위해 자녀들이 위해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지금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거나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에 있는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